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성경을 묵상하실 때 언제 감탄하십니까? 언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놀라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서 혹시 놀라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런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연결될 때, 말씀과 말씀이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그때 감탄하며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저는 감탄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성경을 묵상하면서 놀라는 부분, 우와라고 제가 감탄사를 내지르는 그런 이 부분은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새로운 차원으로 저에게 다가올 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새로운 또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저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사소한 부분이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저는 감탄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소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소하지도 결코 가볍지도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쳤습니다. 6개월 동안 빌립보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빌립보 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 감옥을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은 참 많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사도행전은 아마 수없이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이 또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17장 말씀도 저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고 또 이 1절 말씀 역시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절 말씀을 읽는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의문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라고 되어 있죠. 이 다녀가라는 말은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말입니다. 암비볼리를 지나쳐가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쳐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쳐 갔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뭐 지나쳐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모든 도시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그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면 그냥 바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성경은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이 큰 숙제와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앞뒤 전후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읽어보아도 바울이 왜 이곳을 그냥 지나쳐 갔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 굉장히 교수님들도 추천하는 그런 권위 있는 주석들인데 그런 주석들을 다 찾아봐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2만 명, 우리가 서울에 살고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12만 명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 당시에 이 12만 명은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이 그리스 제국 시대에는, 헬라 제국 시대에는 바로 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제외하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그리스의 헬라 제국의 제2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오늘 바울이 그냥 지나친 암비볼리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요, 또 바울이 지나친 이 아볼로니아에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은 이 두 도시를 그냥 지나쳐서 이 데살로니가에 집중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죠. 그러나 이 주석들의 말에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 선택과 집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바울이 빌립보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데살로니가에 가는 것이 더 선택과 집중을 위한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지나친 두 도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암비볼리는 이 도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흐르는 강물에 둘러싸인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둘러싸인 도시.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도시가 풍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강이 흐른다는데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암비볼리라는 도시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주변에 많은 숲들이 있어서 이 목재를 베어다가 수출했던 도시였고, 도시 주변에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를 통해서 광물을 수출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바로 암비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암비볼리 도시를 경제 특구로 삼아서 이곳에 이제 무역과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전에 뭔가 풍요롭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들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이 환경과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암비볼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 도시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비볼리에는 우상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암비볼리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암비볼리를 그냥 지나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니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폴로라는 말이죠. 아폴로에게 바쳐진 도시다. 아폴로를 위해서, 아폴로 신을 위해서 건설된 도시다. 그런 의미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의 의미입니다. 아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의 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볼로니아를 건설하면서 우리가 건설하는 이 도시는 아폴로 신을 위한 도시다. 우리가 건설하는 이 도시는 아폴로 신의 소유가 되는 도시다라고 생각하며 그 도시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쳐 갔던 것입니다.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나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풀리지 않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절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면 암비볼리아에도 들렀을 것이고 아볼로니아에도 머물러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 스스로 밝히기를 자신은 이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이고 나는 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른 사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더욱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쳤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다. 강론했다라고 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구나, 설교를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원문의 의미는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논쟁했다. 바울은 왜 유대인들과 논쟁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구원관, 이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논쟁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논쟁한 것입니까? 물론 이런 목적도 분명히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면 바울은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이 회당을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시면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받았던 환난이 무엇입니까? 5절 이하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기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시장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쉽게 말해서 이 조폭을 동원해서, 용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에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군중 앞에 끌어내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군중 앞에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법을 어기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당하고 있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익숙하게 느껴지죠. 이 시기받고 모함받는 것,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 군중 앞에 끌어내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이 경험해야 했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때도 시기했습니다. 시기해서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리고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제가 이 13장을 설교하면서 이 박해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하는 박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리적인 폭력을 바울에게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51절을 보시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강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누구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받을 심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임할 심판은 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는 의미로 그곳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곳을 떠나면서 이제 나와 상관없다. 이들의 심판은, 이들이 앞으로 받게 될 저주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장소를 떠나올 때마다 바울이 했던 것은 이방인에게 가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선명하게 알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지라고 선명하게 알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때 그는 선명하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떠올렸던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바울은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바울을 신앙의 위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 빌립보만큼이나 중요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될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빌립보와 동일하게 함께 그곳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쳐 갔던 것이죠. 바울이 왜 지나쳐 갔습니까? 바울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돌아보니 누명 쓰고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이 바울이 경험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에 있는 옥에 갇히면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힘이 빠졌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힘이 빠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절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힘이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절규까지 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것 포기했다.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난 이제 죽음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빌립보를 떠나면서 자신을 이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야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간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나의 모든 걸음들, 길들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앞으로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어떻게 갔습니까? 유럽으로 이곳으로 건너오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유럽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매맞는 것이었고 누명을 쓰는 것이었고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힘이 안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저는 목사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싫어도 이렇게 싫은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개가 있다면 목사다.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모습,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또 고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 그것이 저의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남들은 이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짜 또렷한 음성으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물소리 같은 이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건웅아, 건웅아 이런 것이 아니라 건웅아, 건웅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체험이 있고 그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다면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 부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귀에다 대고 또렷하게 음성으로 저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사실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늘 탄탄대로로 인도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가시밭길이 아니라 항상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고민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찌르는 가시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저는 고민합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 길이 맞다면 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딴 식으로 저에게 대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딱 이랬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면 그가 환난을 받고 그가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인했던 것, 그래서 바울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시기와 핍박 때문에 힘이 빠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지금 내가 힘이 빠져 있지만 그러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 들어갔던 곳이 회당이었죠. 찾아 들어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쟁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저는 불쌍하다고 느껴집니다.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예수에 대한 그들의 무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영원한 심판으로 불구덩이로 향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 불쌍하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의 이 역할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야겠다.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회당에서 논쟁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회당에서 논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럼 바울에게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는 분 누가 계십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는 분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당을 짓고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갈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러나 지키지 못합니다. 왜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을 지키면 나에게 떨어지는 고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신앙생활에 성공하라라고 말해 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지금도 말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우리가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법칙이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신앙생활 성공해라. 그래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신앙생활 성공해야 된다. 신앙생활 성공해야 된다. 이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성공이 이 세상의 성공과 반드시 연관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반박하고 유대인들이 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바울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울의 마음에 무엇만 남았는가 하면 예수만 남았습니다.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복잡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만 선명하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명확하고 간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바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에게 힘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가 바울처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는 예수가 선명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선명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선명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선명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영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선명해지면 복잡한 삶이, 고민 많은 삶이, 갈등 많은 삶이 단순하고 간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으로 생각과 마음이 복잡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자리이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걸음마다 예수가 선명해지는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